어, 어떻게 편지를 쓰시니까 어떠세요? 편지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제가 막 감동을 받고 막 너무 마음이 느껴져서 우리 친구들이 그거 그대로 좀 전달받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저랑 우리 전도사님이랑 같이 잘 이쁘게 꾸며서 어,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이제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이제 요체 지금 보고 있죠. 5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나눈 이야기 그대로를 가지고 이제 시작합니다. 문학이 제1의 텍스트가 아니라는 것, 또 인문학의 범주가 특별하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문학이 말하는 격려와 위로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자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문학이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전부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제 교사대학의 강의들을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목표는요. 문학은 단지 성경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도대체 읽지를 않으니 또 접근하기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이제 문학이라는 이 도구를 가지고 우회를 하더라도 성경에 접근하도록 해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적용하는 것들을 제가 좀 꾸며봤습니다. 조금 그리고 성경은 인문학의 시작이며 근원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렇죠? 그리고 문학이 주는 격려와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성찰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문학이 제시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서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우리의 본성을 다시 한번 깨닫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강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성도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셔서 불러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신현정 원사님 안녕하세요. 네. 네. 좀 늦었어요. 네, 아닙니다. 네.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이름하고 사는 게 어떨 때는 참 은혜롭고 풍성하고 내 마음이 참 충만해져서 이렇게 참 그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성도라는 삶은 율법과 멍에 같은 부담도 우리에게 주는 게 사실입니다. 10가지 율법, 그죠? 10가지 계명들을 다 지키면서 그 멍에를 다 지면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율법과 멍에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과 자유함을 말하죠. 율법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주신 것이고 그 멍에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라는 것도 오히려 우리 보고 자유함을 가져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 아니에요? 그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과 또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을 가지고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를 이제 후반부 5장부터 8장이죠. 그걸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은지 권사님 그거 지금 녹화하고 있어서 불편하실까 봐. 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생각의 자극을 받으면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고민이 생길 것이다. 이런 고민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수용력이 현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 진리에 대한 분별력도 약해져서 율법적으로 흘러갈 뿐이다.
그리스도인의 생각의 자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 없이 기독교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아무 고민 없이 있다면 분별력도 약해져서 신앙 자체가 아주 율법적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흘러간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성가대를 서야 됩니까? 아, 성가대 이번에 내가 또 서야 되나? 새로 한 해가 시작됐는데 이번 주 교회 청소 내가 또 가야 되나?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막 하잖아요, 우리가. 또 새벽 기도는 또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에게 부담이 지고 우리에게 멍해가 되고 책임이 되고 의무가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헌신이 필요하고 봉사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예배 참석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율법적으로 멍해가 되고 또 부담이 되고 이제 어렵게 마음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고의 전환입니다. 배의 발명은 또한 난파의 발명이다. 비행기의 발명은 추락의 발명이다. 전기의 발명은 감전의 발명이다. 여기 나와 있죠. 233에서 34페이지 이렇게 이제 이런 글이 하나 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의 전환이라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 전쟁 때에 무사히 귀환한 총 맞은 전투기를 분석해봤어요. 이제 퀴즈입니다, 여러분. 총 맞은 전투기를 보강을 하는데 이제 무사히 귀환한 게 전제예요. 무사히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비행기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보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비행기를. 어느 부분을 어떻게 보강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두 분야로 나뉘죠. 첫째 A 분야, A 영역, B 영역. 보이시나요? 네, A 영역, B 영역 둘 중에 하나를 보강해야 된다로 그 의견이 중견이 모아집니다. 어디를 보강해야 되고 어떻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 제가 한 사람 뽑아보겠습니다. 두둥. 자, 오, 김미영 권사님, 김미영 권사님 말씀해 보시죠.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맞춰보세요. 무사히 귀환한 총 맞은 전투기. 이제 네. 전투기가 전쟁을 벌이고 싸우다가 다시 기지로 복귀를 했는데요. 이제 군 간부들이 의논을 합니다. A 구역을 더 보강해야 될까? B 구역을 보강해야 될까? A 구역은 포탄을 엄청 맞은 구역이에요. 총에 엄청 맞았고요. B 구역은 총을 하나도 맞지 않은 구간입니다. 어느 부분을 보강해야 될까요? 권사님. 어차피 50% 확률입니다. B구역? B 구역이요? 왜 그렇죠? 총 여기부터 이 날개가 있어야 날지. 오, 다 알려줘. 세 명의 머리가 모여서 네, 딸 키우면 보람이 있는데. 네, 맞춰보십시오. 왜 그렇죠? 뒤가 중요한가? 뒤가 그 날개 그 중심을 잃으면 안 되니까 예. 그 중심 잡는 부분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아닐까요? 예. 뭐 어느 정도는 맞는 답입니다. 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인절미 설빙입니다. 제가 끝나고 카카오톡 우와. 선물하기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졸립지 않죠, 박지원 집사님? 네네. 걱정 납니다. 걱정나죠? 예. 그럼 왜 그럴까 한번 볼까요? 헝가리 총계학자 아브라함 발드는 이 귀환한 비행기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포탄을 맞은 비행기가 총알을 많이 맞은 비행기가 이제 귀환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총알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집중 포격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를 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아브라함 발드라는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거기는 괜찮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이 맞아도 일단 귀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곳에 맞은 비행기는 추락했거나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귀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맞지 않은 곳, 그곳을 보강해야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그렇게 비행기를 수리를 합니다. 이 발견은요, 전쟁의 국면을 아주 반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사고의 전환인 것이죠. 우리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총알이 많이 본 쪽에 보강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그렇게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준 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상은 사실 늘 총알을 맞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닥치는 곳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도 삶과 적용해서 할 수 있죠. 오히려 우리가 직접적으로 총알을 느끼지 않는 영역, 그게 어느 영역이든지 그 어떤 영역인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어디인지 경계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발상의 전환을 전달해 줍니다. 도덕적 상상력이 있어요. 또 퀴즈가 나갑니다.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지도가 보이십니까? 네. 그 지도 보이시죠? 네. 요 지도는요. 색깔이 노란색에 가까울수록 부패 정도가 덜한 곳이에요. 이제 좀 청렴한 곳이죠. 그리고 빨간색일수록 이제 부패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요 북한은 거의 검었죠. 북한하고 요 아프리카 몇몇 지역은 거의 독재라는 거예요, 지금. 예, 이렇게 이제 부패 정도가 나타납니다. 자, 이 지도의 특징을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 지도가 부패 정도를 나타냈는데 왜 이런 지도의 그림이 나왔을까요? 색깔이 어디는 빨갛고 어디는 노랗고 이런 게 뭘 기준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또 뽑아보겠습니다. 두둥. 백미숙 자매님, 야 오늘 거기서 다 백미숙 자매님, 집중 선물. 백미숙 자매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 왜 이런 지도가 나타나게 됐을까? 한번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돈 없는 나라? 돈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네, 가난한 가난한 나라. 가난한 나라도 틀리지 않지만 또 그럼 한번 다른 분도 한번 아닌데 선물을 정해줬는데 가난한 나라 또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힌트는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성도로서 이제 교사대학에 참여하는 강의에 우리 참여하고 있죠. 예, 힌트입니다. 어때요? 종교. 그렇죠. 종교. 누구죠? 종교? 전 아, 아니에요. 이영애 집사님 수티라셨어요. 자, 이영애 집사님께 돌아갈게요. 네. 네, 이영애 집사님은 선물을 백일짜리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네, 선물은요. 통밀식빵과 프랑스 스테이입니다. 자,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잘해드릴게요. 예, 아주 말씀 잘하셨어요. 이 부분은요, 뭐냐면 좌측은요, 기독교 국가예요. 노란색은. 그리고 기독교가 아닌 나라들이 대부분 빨간색이죠. 유럽도 거의 이제 노란색이죠. 오세아니아도 노란색이잖아요. 이 오스트레일리아도 전부 이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남아공도 한번 보세요. 이쪽 남아공도 노란색에 가깝죠. 저 칠레잖아. 칠레가 노란색이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도덕적 상상력의 수치가 아주 단번에 올라갑니다. 도덕적 상상력이라는 건 뭘까요?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뭔가 모르게 이렇게 하면 신앙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한번 그 중에 제일 화제가 될 만한 것들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도덕적 상상력과 마을 공동체. 우리 교회도 마을 공동체를 표방하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나누는 얘기가 뭡니까? 섬기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을 공동체. 마을 공동체를 우리가 표방하고 지향하죠. 한 교회가 있었어요. 호영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사역하시는 교회인데 옥수중앙교회라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옥수동 아십니까? 옥수동은 독거노인들이 아주 많이 사는 곳이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우유 배달을 시작했어요. 독거노인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이제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우유를 배달했어요. 왜 이런 사역을 시작했냐면 이 우유가 상징이 된 거예요. 뭐냐면 우유를 갖다 놓고 우유가 사라지면 그 어르신이 생존에 계신 거죠. 그런데 우유가 그 전날의 우유가 아직 그대로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독거노인들을 섬길까 하다가 이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우유 배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유 안부를 묻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사역은 아주 커져서 지금은 73,435개의 우유로 홀로 사는 어르신 2,380가정의 안부를 전한 거죠. 중구의 옥수동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전역에 이렇게 퍼져서 사역을 했다는.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요 오른쪽 김봉진 집사님 보이세요? 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독일에 팔렸지만 제일 유명한 배달의 민족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두 분이 이제 교회 근처에 사셨대요. 이 김봉진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이 요 우유 배달하는 사역을 얘기하자 제가 배달할게요. 이러면서 배달하면서 이제 배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플을 하나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망하고 8번째 시작한 사업이 배달의 민족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일에 이제 아주 좋은 값으로 이제 팔렸지만 어쨌든 그런 사역을 이 목사님과 호영한 목사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도덕적 상상력, 신앙생활, 성도가 가진 것, 그리고 교회가 해야 할 사명, 마을 공동체 이런 것들은 성도의 삶에서 또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임에서 도덕적 상상력이 실행이 되면 그 주변, 그 마을, 그리고 그들이 속한 그 사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까 지도에서도 보셨듯이 그런 노란색과 빨간색의 그런 지도의 형성이 단순히 뭐 1, 2년 안에 일어난 일이겠어요? 수백 년 동안, 그죠? 수천 년 동안 어쩌면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마을들, 그리고 개인, 그리고 사회 이런 것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여러분? 배움은요, 고립된 사실을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단순히 암기하는 게 배움이 아닌 거죠. 여러 사실들을 연결하여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이 배움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제가 쉽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경험들과 삶의 흔적들을 연결하여서 삶의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는 일인 거죠. 우리로는 뭐죠? 성도로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실 만한 일이 우리와 교회와 또 마을을 위해서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이제 우리로 할 수 있는 거죠. 최근 하나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를 해요. 과학과 문학의 차이를 보여주죠. 오늘날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이 다음 세대들에게 문학은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글을 실었습니다.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과학에서는 호르몬의 변화로 0.2초 만에 이루어진다고 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호감이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은 호르몬이 0.2초 만에 싹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학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평생이죠. 내가 평생 이 사람하고 살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아직까지 내가 너희 어머니는 알면 알수록 신기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듣거든요. 이 문학에서는 삶은 사랑은
삶을 통해 평생 일어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과 문학이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문학은 뭐예요? 삶의 균형을 맞추려면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점검이 필요하고 자기에 대한 어떤 것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평생이라는 그 삶의 흐름이 지나가게 되는 거죠. 신앙은 곧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와 닿으세요? 하나님을 통하여 나를 아는 거예요. 어쩌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이해할 때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법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그게 신앙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말씀과 성경에서 신앙은 곧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아까지 이어간다는 겁니다. 나아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 사역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호하시고 자비와 사랑과 그 공의로우심이 나와 어떤 연결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이 사실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부 중에 한 분이 클레르보의 베르나르두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책에 이렇게 설명한 것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여정이 있다. 삶의 여정, 그 마음의 여정이 있는데 그 여정이 시작되는 단계를 한번 보라 이러면서 4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예요. 아주 유아적인 단계죠. 자기 자신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잘됨, 내가 사랑받고 내가 좀 더 잘되고 행복하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자. 이런 단계가 되겠죠. 세 번째 단계는요.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봤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속성들을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하나님 때문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특별하다. 왜 특별하죠?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가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나의 공의와 자비와 나의 구원 사역에 내가 영원전에 너를 택하였으니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가장 너다운 모습, 내가 너에게 준 이 삶이라는 선물 가운데 가장 너다운 삶을 살기를 나는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어서 결핍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결핍하면 어때요, 여러분? 결핍이 갖는 성경적 의미는 가나안 땅의 지리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죠. 강대국 이집트와 바빌론이 통행하는 전략적 육춘지가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또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죠. 사방이 막힌 갇힌 땅이 또 가나안 땅입니다. 또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결핍을 말합니다. 이 목사님은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면서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그러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 다음에 바로 결핍이라는 주제로 넘어가요. 왜 그럴까요? 결핍이 주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결핍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핍이 없는 세대라고 하죠. 결핍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건 여기 보시면 뭐 인스타그램, SNS를 통해서 모든 친구들이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누림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세대들에게 최근에 한 단체에서 도전을 해왔습니다. 어린이날에
결핍을 선물하세요라는 이런 도전을 시작한 거죠. 어린이날 당신 생각과 다를 수 있는 교육 이야기. 결핍이 없는 세대에게 결핍을 한번 가르쳐 줘 보자. 부족한 게 뭔지 4명의 아이들에게 하나의 방울토마토를 주면서 서로에게 어떻게 이 결핍을 해결할 것인지, 그 마음속에 어떤 그 인격들, 그 인성들을 자라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자라는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핍이 없는 세대에게 주는 큰 도전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저도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데 그거는 게시되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경에도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여러분 잘 아시죠? 퀴즈가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민수기의 영어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영어 이름. 자, 또 오늘 이번에도 봐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오, 박지연 집사님입니다. 박지연 집사님. 성경책으로 컨닝을 할 수도 없고. 컨닝 하셔도 되고 바로 네이버 검색을 하셔도 되죠. 예, 저 모릅니다. 아, 모르시겠어요?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심은지 집사 권사님 아세요? 책에 나오잖아요. 네, 여기 이 책을 읽으시면 바로 역시 맞출 수가 캔을 있죠. 읽으셨어. 더 거기까지 못 넘버스. 나갔어. 예, 넘버스. 심은지 권사님 맞추셨습니다. 넘버스입니다. 와. 선물은요? 이 더위에 시원한 휴족 시간을 한번 가지십시오.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예, 민수기는요 넘버스예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이게 원래 히브리어잖아요. 히브리어 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아주 신기하죠. 히브리어의 뜻은 넘버스가 아니에요. 넘버스는 이제 인구 조사를 했다라는 뜻에서 우리나라 말도 영어를 따라서 그대로 민수기라고 지었는데, 실상 원어인 히브리어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광야. 광야에서라는 뜻을 한번 우리가 언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배 미드바르. 배는 히브리어 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 인. 어디에서. 그럼 미드바르가 광야라는 뜻이잖아요. 광야에서. 그런데 히브리어 미는요, from이에요. 어디로부터. 그래서 드바르, 다바르라고 하는데, 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민수기라는 큰 그 광야에서 조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룬 그 민수기는 말씀으로부터의 공급을 받는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요, 말씀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이죠. 아무것도 손쓸 수가 없고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말씀을 먹습니다. 또 한 세대를 먹일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준비시키시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사적인 만남은 이웃과 직장과 사회라는 공적인 만남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엘리야도 그랬죠. 지친 엘리야가 광야에서 그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다시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다시 그 이웃에게, 그 나라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회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결핍이 오히려 회복을 안긴다라는 메시지를 말씀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이 원리를 알고 아이들에게 결핍을 선물해보자, 이렇게 훈련해보자, 교육해보자라고 교육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결핍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준비시키시고 채우십니다. 그리고 결핍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온전한 나를 알도록, 묵상을 통하여 내가 어떤지를 알도록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성경에 밑줄 긋는 일이 아니다라고 저자는 기록해요. 근데 저는 표현하기로
성경의 밑줄 긋는 것을 넘어서 생활의 밑줄을 긋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활의 밑줄을 그으려면 자기의 민낯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결핍, 내가 부족한 부분, 나의 약점, 나의 모난 부분, 모난 성격들을 마주보고 그 민낯을 그대로, 그 결핍 그대로 담아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훈련이죠. 그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지만 용기는 뭐죠? 창의성이라고 그랬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남과 다를 수 있는 용기. 리빙스턴의 창의성, 사도 바울의 창의성, 십자가 신앙 이런 걸로 우리가 용기를 배웠잖아요. 제가 오늘 하나 더 준비한 것은 시편에서의 드러나는 용기입니다. 다윗의 용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 때 순종하는 방법. 또 도전하는 방법.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 온전하게 정말 납작 엎드리는 방법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라는 고백. 그죠?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방법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 내가 나약하고 열악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자아에 대한 고백. 또 어떨 때는 도망가기도 하는 용기. 시편의 장르가 시잖아요. 그 시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성도로서의 용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들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이죠.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 책의 한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적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부러워하는 그런 저자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늘 천국을 생각한 거죠. 왜 그렇죠? 결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결핍 가운데 우리는 맨날 지기만 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늘 지기만 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자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인데 왜 매번 지기만 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서 왜 율법과 멍에라는 이 무거운 짐에만 매여서 이리저리 끌려만 다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자유와 사랑이라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자는 아주 도전을 많이 하죠. 우리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사진일 수도 있습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이죠. 아프리카의 기아를 기다리는 독수리입니다. 이 친구가 굶어 죽기를 기다리는 독수리죠. 이 작가는 이 책에서 나오지만 사진을 찍은 작가는 이런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가오는 독수리를 미쳐내면서 빵을 주었다고 해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우리 현실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기아의 상황에도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은 어떤가요? 난독의 시대,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나누었던 또 묵상이 결핍된 시대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와 묵상이 무엇인지 모르는 결핍을 모르는 세대 앞에 우리는 교사로서 또 교회의 어른으로서 서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함께 하면서 이들을 마주하고 있지요. 이 책은 또 한 가지의 예화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갈릴리 목선이라는 부분입니다. 1986년 4년째 지속된 가뭄 속에서 갈릴리 호수가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밑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죠. 그런데 고고학자들과 여러 지질학자들이 탐구하다가 이 목선을 하나 발견을 해요. 이 목선이거든요. 목선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목선을 연구를 해요. 그랬더니 이 목선이 하나의 나무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잠시만요. 상수리 나무와 백향목, 쥐엄나무,
알레포소나무, 가시나무, 돌무화과나무, 월계수, 유다나무, 테레빈나무, 신풍나무, 산사나무, 버드나무 총 12가지나 되는 종류의 나무로 만들어진 목선을 이 학자들이 발견합니다. 도대체 무슨 목선이 이렇게 많은 나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자 거기에 있던 작가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어느 가난한 어부가 하나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패선에서 긁어모은 재료들이겠다. 이것은 어떤 목선 하나를 제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어부가 하나의 배를 멀쩡한 배를 만들기 위해서 난파된 배, 또 무너진 배 이런 여러 가지 패선들에서 긁어모은 재료들이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인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다면 이 가난한 어부에게 일어난 일상이 어떤 일이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의 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 이 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생계를 꾸려나갈 이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나무 저 나무 모아다가 야 이번엔 밑판을 만들었어, 이번엔 돛을 매다는 것을 기둥을 만들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얼마나 애가 타는 시간을 보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또 하나는 어때요? 그 배가 완성될 때까지 또 가장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그 배 하나가 나와야 우리 아이와 또 내 아내를 물고기를 잡아 먹일 수 있을 텐데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무거움이 있었겠죠. 또 그 배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아내와 아이들이 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배를 가지고 다시 호수로 향하는 어부의 발걸음은 정말 얼마나 가벼웠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갈릴리 목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우리 애가 가진 문학적 상상력 그리고 또 인문학적 감수성으로 이렇게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김신영 전도사님이 추천해 준 영상인데 저도 보다가 아주 감동이 된 영상입니다. 이 찬양인데요. 한 10분 정도, 10분 좀 안 되거든요. 한번 같이 감상을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인데 화면이 조금씩 끊겨요. 근데 소리는 잘 들리니까 자막도 나오고 한번 잘 보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제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라는 곳을 지나가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 사마리아는 혼혈인들이 살고 있던 곳이라서 잘 안 갔거든요. 너네 돌아와. 우리는 너네랑은 안 할래.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 땅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이해할 수 없었던 한 제자가 물어봐요. 예수님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여기 가시면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 꼬투리 잡힐 텐데 왜 굳이 그 땅을 가십니까?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 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 온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제가 2013년도 때 중동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동의 낮은 되게 더워요. 근데 이 요한복음 4장의 시간을 해석을 하는 게 그게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해석에 따라서 그 예수님이 오셨던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자 때문에 이곳에 오셨다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유대 시간으로 해석을 한 버전이에요. 근데 보통 물을 기르려면 좀 어느 정도 해가 지나고 나서 저녁 때나 아니면 아침에 와야 된대요. 근데 항상 낮에 오는 여자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보기 좀 껄끄러워서.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거든요. 남들이 물을 기르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가면 막 수군대는 소리가 들리니까 쟤 또 왔다. 이번에도 남자 바뀌었다며. 어쩌고저쩌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들려. 그래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를 기다리십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혹시 이건 너무 커다란 죄잖아요. 나는 예수님한테 돌아갈 수 없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좋은 이유는요, 그분이 엄청 인격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은 문둥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근데 이 병은 율법에 따르면 그 몸에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사람들이 안 닿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을 치료하시기 전에 손을 대시더라고요. 내가 원한다. 네가 낫기 원한다. 그리고 아무도 놀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왕따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찾아가세요. 두벅두벅. 그리고 얘기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오늘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머물 거라고. 예수님이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한테는 엄청 터프하셨거든요. 막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한테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막 성전에서는 막 상도 엎으시고, 이렇게 엄청 터프하셨는데, 이렇게 그 당시
소외받던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돌아오시면 되더라고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제가 짧게 기도할 건데 제 기도를 따라 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나에게 오셔서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영상 참 감동이죠. 네. 지상에는 하늘나라로 사실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평범한 나무들이 하나님과 함께 불타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그러나 그것은 볼 줄 아는 자만이 신발을 벗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아는 자만이 신발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경외하지요.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나무 주변에 몰려 앉아서 검은 딸기, 이 검은 딸기는 이제 썩은 딸기를 말하죠. 이 검은 딸기나 줍는다라고 엘리자베스 브라우닝은 삶의 행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도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불타오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 자연과 우리의 삶들을 볼 줄 아는 능력과 실력과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상에 넘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여러 가지의 상자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열어보는 거죠. 이 상자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 상자에는 뭐가 들었을까?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나에 대해서 어떤 말씀, 깨달음을 주실까? 내가 나의 민낯, 나의 불확실하고 이 열악한 환경들, 그리고 나의 이 불완전한 인격들을 보게 하시는구나. 다윗과 같이 나도 하나님과 독대하며 도망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엎드리기도 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용기들이 우리 삶에 어지간히 다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기 전에도 사회생활하고 이런 걸 하면서 가요나 뭐 여러 가지 이런 신문들, 뭐 이런 뉴스들, 뭐 사건들을 보면서 이게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도전들을 많이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일어나는 일들, 또 지하철에 걸려 있는 무슨 글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성들, 그죠? 그런 것들 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겁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적용을 하나 제가 또 해봤습니다. 이건 좀 약간 오글거릴 수 있는데 제가 가요를 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랩을 좋아해요. 랩을 좋아하는데 이 가사가 되게 랩이 좋아요. 여러분들 랩이 되게 좋은 게 가사가 이 사람들이 저는 이게 현대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사를 하나하나 써가는 게 요즘에는 정말 참 열심히들 정말 많이 생각하면서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하는 가수 중에 자이언티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꺼내 먹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기란자매랑 미숙자매는 알죠? 예. 그래서 이 노래를 많이 예전에 들으면서 좀 조금 된 노래거든요. 들으면서 그런 제일 이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또 말씀하시는 내용일 수 있겠구나라면서 나름대로 이제 끄적끄적 거렸던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진짜 오늘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아이고, 네. 이게 이제 옆에 가사죠. 근데 이 가사들을 이제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막 노트로 막 조금조금 쓰고 막 이런 거거든요. 여기 보면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죠. 바라는 게 너무 많죠. 시끄럽죠. 뭐 이런 얘기는 우리 지친 하루의 삶을 그대로 설명해 주죠. 그런데 예,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이런 가사예요. 가사 진짜 이쁘지 않아요? 결핍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일상의 일들을 묵상해 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피곤해도 아침 점심밥 좀 챙겨 먹어요. 육신의 보충도 해주세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보충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더 많이 알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배고플 땐 또 이 노래를 꺼내 먹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죠. 우리가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핍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묵상해 보아요. 그러면 이따 잠도 잘 올 거예요. 나의 소중함을 바쁜 일상으로 미루지 말고 푹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은 고된 것이 사실이지만 나에게만 특별히 주어진 이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답니다.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알아봐줘요, 나를 흘려보내지 마요, 나를 사랑해줘요, 날 놓치지 마요. 이러면 하나님이 알아가며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또 성숙된 성도의 삶을 누리기를라는 이렇게 제가 예전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참 그렇지 않아요? 가요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은혜고 우리가 불타는 나무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든 순간들을 볼 수 있다는 특권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니면 그 눈이 없으면 여기 그 말대로 썩은 딸기나 죽는 그런 전혀 보지 못하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존재로 남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성경도 읽지만 성경도 우리를 읽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우리를 가지고 가서 그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상황처럼 또 갈릴리 목선의 그 상황처럼 또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의 그 상황으로 우리를 성경이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컨텍스트 안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성도 필요하지만 그 영성 아래에 감성도 필요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딱 놓고 보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특히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부족한 것은 공감 능력, 감성이지 사실 영성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보고서 우리를 비난할 때, 교회 사람들을 비난할 때 너는 신앙이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적은 없거든요. 그죠? 생각해보면 그렇죠. 공감을 못하거나 또 감성이 부족하거나 지금 이 상황에 안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표현들을 할 때 그렇게 비난을 받지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영성의 깨달음과 동시에 영적인 그런 감동도 중요하다라는 게 이 책의 또 주제입니다. 또 마지막을 그렇게 정리를 하죠. 결국 우리의 싸움은 실제 그 리얼리티가 무엇이냐를 두고 벌어집니다. 그 실제 리얼리티는 뭐죠? 우리가 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진리, 그 진리라는 틀 안에서 볼 때에만 우리의 개인들의 경험들은 모여서 하나의 배움을 낳고 그 배움이 교회에 적용되고 그 교회가 마을에 적용되고 그렇게 사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학이라는 문학적 감수성, 인문학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또 기도할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인간이고 사람이고 가장 나와 닮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며 나를 이해하고 나의 사역을 이해하고 또 더 나아가서 너에게 구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너에게 구원이 얼마나 관계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경험의 상자들을 계속 열면서 연결해 가면서 나를 배우고 우리 주변을 배우는 거죠. 또 교회를 배우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약 3주 동안 나누었던 문학은 어떻게 신앙을 더 깊게 만드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이 조금 올라온 것 같나요? 참 많이 도전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이 사람은 문학을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성장시켰구나, 이렇게 문학을 이렇게 풀어내는구나, 참 의미 있다. 요즘 우리 결핍이 많고 또 결핍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될지 모르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잘 이렇게 이해해주고 교육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